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쉼으로의 초대,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쉼으로의 초대. 7월달과 8월달은 1년 중에 가장 무더운 삼복더위가 두 달 속에 걸쳐서 들어 있습니다. 밤 기온이 23도에서 26도를 오르내리고 한낮의 최고 기온이 30도에서 36, 7도까지 치솟는 참 힘겹고 어려운 이 삼복더위를 지금 여러분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절기가 되어지면은 각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가정마다 이 휴가를 가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도 아마 식솔들 가운데 주일을 끼어서 휴가를 가신 가정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일학교나 교육기관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른 예배에도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휴가라는 것은 한자로 풀이하면은 쉴 휴자에다가 결을 갖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짬을 내 쉬면서 기력을 회복한다라는 그 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만 해도 이 휴가라는 말은 우리의 귀에 생소한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휴가라는 단어가 상당히 보편화되어졌고 또 사람이 조직 사회에 매여 있으면서 뭔가 자유함을 얻고 또 자기만의 삶을 휴식을 취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새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요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먼저 이 유명한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인 이 하이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서론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프렌츠 조셉 하이든이라는 이분은 1732년에 출생을 해서 1809년까지의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이 음악계에 상당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빈의 한 시골의 가난한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이미 그는 사촌의 집에 보내져서 그 사촌의 훌륭한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분으로 하여금 음악에 영향을 받고 지도를 받기 시작했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이 있었지만은 그는 음악 수업을 하면서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면서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장크트 슈테판이라는 대성당의 성가대원으로 있으면서 그가 음악 공부를 본격적으로 수업을 했고 또 많은 성장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빈에서 모차르트와 또 우정을 가지게 되어졌고 또 핸델이나 이 베토벤과도 음악의 교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베토벤에게는 스승이나 다름이 없는 한때 22살짜리 베토벤을 이 하이든이 음악의 지도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이든이 50세가 되어지면서 비로소 이 신앙 세계에 대한 음악에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오가면서 그가 핸델의 그 메시아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명한 1798년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을 작곡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떨쳐지게 되어졌고, 또 전 유럽을 다니면서 그가 연주회 등등의 많은 어떤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약 3년 후인 1801년에 그는 사계절의 사계라는 유명한 작품을 작곡을 해 나가면서 3번이나 탈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또 작곡을 하다가 쓰러지고 또 작곡을 하다가 쓰러지고. 여러분, 그때는 이미 하이든의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심은 독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진을 하여 번아웃이 되어져서 쓰러질 때마다 이 하이든은 꼭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계라는 작품을 작곡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저에게 기력을 주셔서 이 작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교감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음악에 대한 영감을 주어서 결국 그가 이 사계라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탈진 후에 그에게는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져서 훌륭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 여러분, 하이든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엘리야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구약에 참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왕조 시대에 아합이라는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합 통치 시대에 이 엘리야는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그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그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어떤 애지중지하는 우상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어느 신이 참 신이냐?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 신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참 신이냐? 대결을 하자. 불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 신이 참 신인 줄 알고 만약에 불로 응답이 되어져서 이기는 자가 지게 되어지는 자는 분명히 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850대 1의 이 대결이 갈멜산에서 벌어진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서 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응답을 하셨고 또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들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활동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에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몽땅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대지 위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이 아합 임금을 통하여 그 아내인 아세라 그 이세벨에게 알려지게 되어지면서 이세벨은 결국 자기가 애지중지하는 그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다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들게 되어집니다. 24시간 안에 만약에 엘리야가 죽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이 브엘세바를 거쳐가지고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은 사역에 지쳐 있을 때에 쉬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쉬게 하시는 하나님.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 정도, 여기서 광주나 아니면 대구 정도 이상의 거리가 아마 한 350km 정도 거리가 안 되겠냐 싶습니다. 그 길을 40주 40야를 거쳐서 가게 되어지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하룻길쯤 가가지고 한 로뎀나무가 있었는데 이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죽여달라라는 그 기도이죠. 나를 데려가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가 펄펄 살아가지고 아합 임금에게 직접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바로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신과 당신의 조상이 우상을 섬기는 연고입니다라고 직언을 하던 사람이 이 엘리야입니다. 850대 1에 우상의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여 승리를 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또 그가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대지 위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비를 오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그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찾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살기 위하여 형편을 보고 그가 도망하는 도망자가 되어진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위대한 승리자도 탈진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 상담학에서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탈진 상태라고 해요. 번아웃, 탈진했다라고 해요. 위대한 엘리야와 같은 승리자도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진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완전히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용감하게 이렇게 아합의 그 잘못된 부분을 극심하게 책망하고 꾸중하던 그가 이제 도망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이건 육신적으로 그가 영적으로 지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줘. 영육이 지쳐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육이 지쳐 있는 그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디에 보면 그가 도망가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에게 쉼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허락하셨다. 아멘. 로마서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또 병자들을 고치는 이런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따라하십시다. 잠깐 쉬어라.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들이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이 그들로 하여금 너무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6일 동안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는 안식을 취하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도 7일째 쉬셨더라. 아멘. 여러분,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또 왜 이렇게 낙심될 일들이 오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런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 신앙의 승리자에게도 탈진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주님의 품으로 나와야 돼요. 때로는 육신의 안식을 잠깐이라도 취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간다라는 각 휴가의 기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하다라는 성경적이라는. 여러분 6년 동안 열심히 밭이나 논농사를 지은 다음에 여러분 그 1년은 논이나 밭을 쉬게 하지 않습니까? 쉬게 하면 그만큼 손해가 되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은 수확량을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원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고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도 엄청나게 그가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그 아합과 이세벨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속에서 신앙을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외치면서 살아오니라고 상당히 그가 힘들고 지쳐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따라하십시다. 로뎀나무 아래 호렙산에 쉼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탈진이 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징조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단 며칠간이라도 풍성한 쉼을 누리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천사를 보내어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로뎀나무는 사해 주변에 자생하는 키가 약 2m 정도 되어진 나무로서 흰 꽃이 피고 장가지가 많아 나무 그늘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쌀이나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 콩과에 속한 흰꽃 또는 연보라색 꽃을 피우는 가지가 많은 나무로서 충분한 그늘을 제공하는 이 사해 근처의 광야에 자라는 나무가 이 로뎀나무입니다. 근데 그 로뎀나무의 그늘 아래 누워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잠이 들고 또 그곳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근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그를 위로하는 거예요. 천사가.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본적 숯불을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천사가 그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을 준비해 놓아서 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것은 위로한다는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터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지쳐있는 이 엘리야에게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낙심해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신 이후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니까 다른 제자들, 이 어부의 직종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나 야고보나 여기에 다른 이 도마나 이런 제자들이 줄줄이 따라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그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아침 조반을 만드셨어요. 생선을 굽고 밥을 지으셔가지고 그 제자들,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재충전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 예수님의 품으로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복음송이라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복음송을 다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또 예수님이시며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론 우리 아픈 마음을, 때론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이 터치해 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터치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일으켜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치고 힘들 때에 이 재충전의 아름다운 기회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찾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곳을 싸매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꼭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하십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충전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힘들고 상처나고 아픈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병든 심령을, 아픈 심령을,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재충전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무엇을 의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의 힘으로 아니면 기도의 힘을 의지하여 내가 40주 40야를 갔습니다. 이래 해야 이 맞을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350km를, 약 350km를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었고요, 육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영혼과 육체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며 하나님과 교류를 해야 되고 어떤 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뭐를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금식이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음식물을 못 먹으면 죽게 됩니다. 오늘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가 와가지고 그에게 음식물을 먹였다라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그리하여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40주 40야를 그 그늘이,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량한 광야 아라비아 사막을 걸어서 그가 시내산까지 가게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나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음식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우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따라하십시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명을 회복시키는 주의 음성이죠.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길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따라하십시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영육이 회복이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잠을 재우고 음식물을 먹이고 더 나아가서 호렙산에 나아갔더니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그에게 사명감을 불러일으키고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육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영육을 채우셔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엘리사로 선지자를 세우게 하고 예후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하고 하사엘로 하여금 아람 왕으로 세우는 이 기름 붓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재충전하여 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여름은 성하의 계절이죠. 이 나무들이나 곡식들에게는 성장의 계절입니다. 이런 재충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영육이 쉼을 얻고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아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고 손을 놓았던 우리가 해야 할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과 제가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런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여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아멘.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